자, 지금 목사님의 질문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계시록 17장의 사실 마지막 주인공은 여덟째가 관건입니다. 그죠? 이 여덟째를 어떻게 규정하는가? 이제 여덟째 설명에 대하여 이제 반드시 잠깐 동안이라는 시간 동안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걸 우리가 좀 추적을 해야 되고, 그리고 이 반드시 잠깐 동안이 지난 이후에 올라오는 여덟째를 어떻게 규명할 것인가 하는 것이 이제 중요한 과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목사님이 중요한 지적을 하셨어요. 왜냐하면은 이 마지막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시방 없다가 시방 없으나 장차 올라온다. 이 성격으로 이해하면 사탄으로 적용하면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사탄은 전에도 있었고 시방도 있고 장차도 올라올 자니까. 그렇거든요. 이제 이 문제가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등장하는 게 뭐냐 하면은 일곱 중에 속한 자라라는 표현이 여덟째를 얘기할 때 여덟째는 일곱 중에 속한 자라. 일곱 중에 속한 자 중에 보면 전에 있다가 시방 없고 장차 올라오는 게 있죠. 교환권이거든요. 그러니까 요거를 다 충족하는 내용은 교환권이 되는 것입니다. 사실은. 사탄으로 적용하면 안 되고요. 예? 자, 이게 여덟째를 설명하는 데서 굉장히 난해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이 교환권을 왜 장차 무적행에서 올라온다는 표현은 뭐냐는 거예요. 이제 그 문제를 그러면 또 풀어야 되는 것입니다. 무적행에서 올라온다는 것. 이게 무적행에서 올라오는 것을 풀어야 되는 이것들을 다 충족할 수 있어야 여덟째를 규명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하나 단서가 있었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열불로부터 능력과 권세를 받는다는 사실이 중요한. 여덟째는 열불로부터 능력과 권세를 받는다는 것을 추가를 해야 됩니다. 이게 제가 여덟째를 풀 때 이제 충족시켜야 될 조건들이에요. 자, 그런데 무적행에서 올라오는 걸 풀려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이 조건을 풀려면 이 지금 계시록 17장은 일곱째 나팔의 이상에서 등장합니다. 여러분들이 보면 요한계시록에 처음 일곱 교회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일곱 인이 나오고 일곱째 인을 뗄 때 일곱 나팔을 받았고요. 그리고 나팔이 불려지는 내용이 첫째부터 넷째 나팔이 계시록 8장에 불려집니다. 그리고 계시록 8장 후반에 보면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화가 있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계시록 9장에 가면 다섯째 나팔을 불 때 무적행의 열쇠를 가진 천사가 무적행을 엽니다. 거기서 황충이 등장하는 게 계시록 9장에 나오고요. 이게 첫째 화입니다. 첫째 화. 계시록 9절을 보면, 그리고 계시록 11장에 가면요, 프랑스 혁명 중에 짐승이 올라옵니다. 짐승이 화를, 이게 둘째 화입니다. 그리고 셋째 화가 뭐냐 하면은 바로 계시록 17장에 지금 무적행에서 또 짐승이 올라와. 이거는 여자를 태우고 있는 짐승입니다. 이 같이 단어는 짐승이라는 단어지만은 달라요. 이거는 프랑스 혁명에서 올라오는 거고, 이거는 여자를 태우고 있는 짐승으로 등장을 합니다. 이 관계를
풀이해 나가야 됩니다. 이걸 풀이해 나가야 돼요. 우리가 황축은 이슬람이고 여기 짐승은 무신론이고 저는 이것이 강신술로 지금 보면서 이게 마지막 세상을 어떻게 미혹으로 이끈가를 보여주는 하나의 열쇠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 얘기는 너무 또 계시록 9장, 11장 다 얘기해야 되기 때문에 뭐 지금 오늘 이야기할 사항은 아니고요. 아까 서론에 말씀드린 오늘은 우리가 연구할 필요에 대한 이야기하니까 자, 이런 여러 가지 요건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 인간의 세상에 나타나는 내용은 뭐냐 하면은 계시록 17장이 보여주는 사실은 여덟째는 이 교환권으로 보는데 가장 교환권이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나타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게 저는 가장 핵심이라고 봐요. 그러면 사람들이 질문이 생깁니다. 1798년 이전에 다섯 번째가 교환권이잖아요. 그리고 미국 등장하고 살아난 교환권이 일곱 번째인데 여덟 번째도 교환권이다. 그러면 이 교환권과 일곱 배 교환권의 차이는 뭐냐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이해합니다. 일곱 번째 교환권은요, 미국과 연합한 교환권이고요. 여덟 번째는 열불로부터 능력과 권세를 받고 올라오는 교환권입니다. 성질이 다릅니다. 성질이 달라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은 제가 좀 더 근거를 해드릴게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속의 역사에서 구속의 우리가 대쟁투, 대쟁투는 그리스도와 사탄 간의 싸움입니다. 그죠? 근데 신약의 시대에 이 그리스도의 대리자는 교회가 되었고요. 사탄의 대리자는 교환권이 되었습니다. 둘 다 교회의 모습을 가지고 있죠. 그죠? 그죠? 그래서 여기는 어린 양의 아내로 등장하고 있고 여기는 뭐 하는 겁니까? 바로 음녀, 타락한 음녀로 등장하는 의미에서 서로 같은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대쟁투 쪽에서 예언에서 보여주려고 하는 것은 교환권의 변모예요. 교환권이 어떻게 시대적으로 변화해 오고 있는가. 그걸 추적할 수 있는 게 뭐냐 하면은 다니엘 7장은 이 교환권을 설명하기 위하여 교환권을 로마와 교환권으로 나누어서 설명합니다. 다니엘 7장은. 그래서 열불 가진 짐승 로마, 열불 가운데서 작은 불이 올라온다는 걸 보여주네요. 로마와 교환권을 나누어 주는데요. 주인공은 교환권이 주인공입니다. 로마와 교환권을 놓고 보면. 이 주인공을 계시록 13장으로 가면 1260일을 다스리는 교환권과 살아서 올라오는 교환권으로 계시록 13장은 나누어서 보여줍니다. 주인공은 누굽니까? 살아서 올라오는 교환권의 주인공입니다. 이걸 계시록 17장은 7제와 8제로 나누어서 보여줍니다. 성질이 다르다는 거예요. 7제는 아까 말했지만 미국과 연합한 선한 모습의 교환권이에요. 선하게 활동하는 겉으로는. 8번째는 동북에서 오는 소문으로 말미암아 분노에서 올라오는 교환권이에요. 이게 사실은 계시록 17장이 말하는 8제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살아서 올라온다는 것은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네, 죽게 된 상처가 나아서 올라오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예언을 연구하면 어떻게 교환권이 분노하여 올라오는 존재. 지금 아직도 여전히 교환권은 뭡니까? 지금 선한
종교 지도자로 여전히 활동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번에 코로나로 말미암아 좀 묘한 상황을 봤습니다. 이번 코로나가 오면서 여러분 특이한 게 뭐냐면 백신입니다. 예전에 전염병이 돌았어도 백신을 강제로 맞으라고 한 적은 없었습니다. 백신 맞는 데는 전부 개인적으로 뭐 했습니까? 자유가 있었습니다. 맞고 안 맞고 내 자유예요. 그런데 mRNA 백신이 나오자 완전히 판이 바뀌었습니다. mRNA. 여러분 여기 mRNA M이 무슨 뜻인지 아시죠? 우리 목사님 아십니까? mRNA 백신 모더나 화이자가 지금 뭐 이번 그 뭡니까? 코로나로 말미암아 만약 아스트라제네카, 얀센, 모더나 화이자 이 네 종류 중에 하나 맞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아스트라제네카와 얀센은 mRNA 백신이 아니에요. 모더나와 화이자는 mRNA 백신입니다. 여기 mRNA의 M이 무엇인지 아시죠? 메신저라는 뜻입니다. 메신저 RNA. 메신저 RNA. 이 모더나와 화이자는 미국이 주도하는 회사입니다. 이 mRNA 백신이 나오자 전 세계가 이 백신을 맞도록 했고 백신 패스 제도가 나왔습니다. 백신 맞지 않으면 비행기 못 타요. 저는 사실 백신 한 번도 안 맞았으면 저는 한 번도 안 맞았어요 지금까지. 그러니까 저는 최근까지 뭐 했을까요? 목욕탕도 못 갔고 식당이 별로 갈 일은 없지만 아무튼 뭐 고속도로에서도 밥 쫄쫄 굶고 돌아다녀야 되고 도서관도 못 들어가고요. 이 오미크론 나올 때까지는 굉장히 불이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해외 여행도 못 합니다 지금. 이 백신 패스가 없으니까. 이렇게 되면서 지금 이 메신저 RNA의 가장 최대 주주가 누군지 압니까? 교환권입니다. 이거는 거의 다 알려져 있는 사실입니다. JP 모건 헬스케어 센터가 여기에 가장 많은 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돈이 얼마나 되면 우리나라 돈은 약 1200조 원에 해당하는 엄청난 돈이 여기에 지금 쏟아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 모더나 화이자사는 교환권 회사는 저는 아닌 거로 알고 있는데 이번 mRNA 백신이 나오면서 아주 교환권에 가장 많은 이 투자 지분을 교환권에게 넘겨준 회사로 변모해 버렸습니다. 교환권이 지금 프란시스코 교황이 온 세계를 향하여 백신을 맞는 행위는 이웃사랑의 표현이다. 계속 그런 얘기를. 그래서 천주교자죠. 우리나라 명동 성당 앞에 가면 뭐 하는 겁니까? mRNA 백신 사랑을 전하세요. 이웃에게 사랑 전하는 게 뭐냐면 가서 백신 맞는 거라는 거예요. 백신 맞는 거. 백신을 다른 말로 백신을 안 맞는 사람은 뭐 한 사람이에요? 이웃에게 피해를 주는 사람. 이 이미지를 딱 각인시켰습니다. 이 이미지를 각인시켰. 온 세상이 거의 80% 이상이 이 정책을 따라가는 것을 보여주는데 여기에 가장 많은 지분을 가진 회사가 JP 모건 헬스케어 센터. JP 모건은 세계에서 가장 큰 금융회사입니다. 이 금융회사가 이번 일이 오면서 세계에서 제일 큰 헬스케어에 돈을 투자한 회사가 되었습니다. 여기를 통해서요, 지금 뭘 보여주느냐 하면 교환권의 지배력이 굉장히 미국을 지금 앞장 세워놓고 뒤에서 선한 세력으로 계속 하는데 백신과 관련해서는 국가들이 개인의 자유를 뭐 하려고 하면 침해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개인의 자유를 제한하려고 합니다. 이게 굉장히 의미 있는 변화입니다. 그래서 뭐 인터넷 유튜브 이런 데 들어가면 뭐 개신교인들 이걸 이건 짐승의 표현은 절대 아니고요. 그걸 보여주는 하나의 예표적인 교훈을 주는 사건은 우리가 맞다라고 볼 수 있는데 이런 우리의 모든 이 정황들을 살펴볼 때 이 mRNA 백신이 갖는 게 뭐냐 하면은 그 가려 뽑은 기비라는 거 교회 정언 1권에 보면요. 약물의 위험성이라고 하는 장이 있습니다.
약물 투약에 관해서. 엘렌 화이트가 거기 어떤 말을 써놓고 있느냐 하면 사단은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섬세한 메커니즘을 파괴하려고 시도할 것이다. 우리 인체에 뭘 넣어서? 약물을 넣어서. 이 mRNA 백신이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RNA와 DNA의 구조가 있습니다. 우리 세포에게는 DNA와 RNA가 서로 정보를 뭐 하는 겁니까? 주고받으면서 우리 생명의 기능이 유지되도록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RNA가 DNA에게 우리 인체에 필요되는 정보를 주는 기능이 뭐냐면은 메신저 RNA가 하는 활동입니다. 메신저 RNA. 그런데 이번 코로나는 바이러스가요, 유전자 변이를 너무 빨리 일으키니까 백신이 따라갈 수가 없어요. A 바이러스에 대해 백신 만들면 또 변이가 일어나는 겁니다. 델타 만들었더니 뭡니까? 감마가 일어나고. 뭡니까? 이제는 오미크론이 나오고. 오미크론에서 이제 또 뭡니까? 뭐 델타와 오미크론이 붙어가 X 지금 나온다 그러죠. 그러니까 이번 이 코로나로 말미암아 예전의 백신 제도는 인간에게 돌아다니는 이 바이러스를 죽이기 위해서 한 1년 지나면 돈을 투자해 가지고 막 이제 백신을 만들어 가지고 이 백신을 사람들에게 주입해서 이제 바이러스의 효능을 줄여드리면서 이전에 일어났던 메르스, 사스 다 이렇게 뭐 한 겁니까? 잠잠하게 만든 거예요. 그런데 코로나는 지금 2년 6개월 동안 계속 일어나니까 백신 기술자들이 뭐 했느냐 하면은 예전의 백신 방식이 아니고 이제는 바이러스에 대한 정보를 바이러스에 대한 게놈 지도를 읽어가 게놈 지도에 대한 인포메이션을 우리 몸에 넣어주겠다는 거예요. mRNA를 통한. 그러면 이 백신 만드는 게 굉장히 짧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오미크론 백신은 3개월 만에 지금 약이 나왔어요. 이 먹는 약, 경구치료제. 굉장히 짧아진 겁니다. 왜요? 우리에게 병을 일으키는 바이러스의 염기 서열을 읽어서 그 염기 서열을 읽은 정보를 우리 몸에 넣어주는 방식이기 때문에 백신 만드는 기술은 굉장히 발전했는데 이걸 제조 기간은 뭡니까? 단축된 겁니다. 이게 mRNA라는 아주 특별한 기술입니다. 그런데 이 기술이 인간이 한 번도 사용해 본 적이 없는 기술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부작용이 겁이 나니까 사용할 때 부작용에 대해서는 뭐 하지 않는다? 책임지지 않는다. 그리고 책임도 뭐 하지 않는다? 묻지 않는다는 뭘 허가를 받고 판매한 겁니다. 지금 근데 이 길에 가장 많은 돈줄이 바로 교환권이 지금 이 길을 장악하고 있는 걸 우리가 이제 이걸 보는 겁니다. 그러면 앞으로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는 개인의 자유가 뭐 할 수 있다? 제한될 수 있다. 그러면 앞으로 이것보다 더 심하고 충격적인 일이 온다면 신속하게 우리의 개인의 자유를 제한할 것이다. 이때 이 자유를 뭐하고 지키지 이 국가적 조치를 따르지 않는 자들에게는 제재가 오겠죠. 제재에 대하여 저항하는 자에게는 뭐가 오겠습니까? 처벌이 오게 되겠죠. 이런 과정으로 지금 가는 게 보이는데 그런데 이 8째의 핵심은 교환권이 어떻게 열불로부터 능력과 권세를 받고 올라오는가를 우리는 지금 예언을 통해서 자세히 들여다보고 조망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유럽에 일어나는 일이 뭡니까? 열불은 사실은 유럽이거든요. 오늘날 어떤 사람들은 유엔이라 그러고 이런데 그 성경적으로 해석에 근거가 없어요. 열불은 로마에서 일어난 열왕들입니다. 그건 변할 수 없는 성경적 해석입니다. 그러면 유럽이 보여주는 변화, 지금 유럽이
큰 변화에 직면할 수 있는 여러 요인들이 있습니다. 이슬람 난민들이요 수천만이 들어왔는데 지금 우크라이나로부터 또 난민이 수백만이 쏟아져 들어오고 있습니다. 유럽이 지금 대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쏟아져 들어오는 이민족으로 말미암아. 로마가 어떻게 망했습니까? 게르만족의 이민족이 쏟아져 들어오면서 로마가 뭐였습니까?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 텀을 타서 교황권이 뭐예요? 득세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역사의 성격들이 오늘 우리 시대에 재현되고 있는 것입니다. 유럽에 지금 가장 식량 위기가 온다면 유럽이 실질적으로 지금 프랑스에요. 마크롱하고 지금 대통령 선거가 있는데 르펜이요. 지금 마크롱을 이기려고 지금 확 뜨고 있습니다. 이 여인은 아주 굉장히 급진적인 아주 싸나운 여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그러니까 지금 마크롱이 지금 뭐 될지 안, 지금 5% 차이로 뉴스에서는 그렇게 얘기하는데 우크라이나 이 난민이 막 쏟아져 들어오니까 유럽이 지금 막 엄청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유럽의 실업난, 그리고 전쟁 위기, 이슬람 난민 문제, 우크라이나 난민 문제, 그리고 터키도요. 지금 여러분 터키 리라화가 폭락해가 터키도 지금 시리아 사태와 더불어서 더 유럽으로 지금 들어오려고 지금 문을 두드리고 있는 이런 형국이거든요. 바로 이때 저는 이런 모든 난제를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 교황이 결국은 사단이 강신수를 통해서 교황이 해답이라고 하는 이런 메시지를 저는 유럽 사회가 받을 것이라고 조만간 어떤 사건을 촉매로 해서 다시 너희들 지난 역사를 한번 보라. 유럽이 그래도 가장 세계에서 강했을 때가 교황권을 중심으로 했을 때 전 세계를 뭐 했습니까? 전부 식민지화 시키고 전 세계를 장악한 것입니다. 사실 로마가 다스리던 그 영광을 다시 확인하는. 그래서 다니엘 2장에 보면 철과 진흙의 교훈이 나오잖아요. 철과 진흙이 서로 섞일 것이나 합하지 아니할 것은. 한 나라로 되지는 못해요. 그들이 오로지 한 나라로 되고자 하는 노력이 해왔습니다. 그죠? 유로화를 만들고 유로라고 하는 시장 체제를 만들고 단일 의회를 만들고 했지만 영국이 브렉시트하고 그리스가 그냥 깽판 놓고 이래가지고 지금 다 EU가 흔들흔들해졌습니다. 그런데 우크라이나 사태가 생겨버렸어요. 유럽이 지금 일단 러시아를 대항한다는 면에서는 지금 전열을 정비하고 있는데 유럽의 산적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여기에 경제 위기와 식량 위기까지 덮친다고 한다면 저는 그런 위기들이 엘렌 G 화이트도 사단이 일으키는 천재지변 이때에 사단이 적그리스도로 올라와서 안식일이 일요일로 바뀌었다는 것을 주장하면서 이 백성들을 하나님의 율법의 모든 백성들이 일요일에 휴업하면서 하나님의 가톨릭이 가르치는 그것을 따라갈 때 세상이 다시 이제 그러면서 사단이 뭡니까? 막 선한 기적을 일으킬 거라고 하면 사람들이 그리스도가 여기에 나타났다. 그리스도가 저기에 나타났다 하면서 그때 교황권에게 힘을 실어주는 일이 저는 8제에서 보여주는 그림이라고 보고 있어요. 큰 틀에서. 그런데 이거는 뭐 사단이 일으키는 일이고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우리의 구원은 나의 지금 그리스도를 믿는 나의 믿음이 과연 이제 그리스도와의 관계에서 우리의 구원이 결정나기 때문에 이 면에서 오늘 교회가 신자들을 어떻게 준비시켜야 되는가 하는 과제가 중요하게 남아있는 겁니다. 제가 사실 말 안 하고 넘어가는 한 가지 마지막이 있죠. 여러분 한번 제가 쓴 3페이지 맨 끝을 보시면요. 거기에 살아있는 의인을 위한 심판과
스가랴서. 이게 좀 연구해야 될 과제라고 생각해요. 이걸 잠깐 한 10분 동안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살아있는 의인을 위한 심판이 어떤 성질의 것인가 하는 게, 우리가 아까 엘렌 G 화이트를 통해서 조사 심판은 죽은 의인들과 살아있는 의인들을 심판하며 그들의 죄를 도말하고 나면 어린 양의 혼인식으로 간다. 엘렌 G 화이트가 그렇게 설명한 걸 보았습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의 1844년 심판에서 먼저 죽은 의인들의 심판이 있고요. 살아있는 의인들의 심판이 이루어지면 뭐가 있느냐 하면 혼인식이 일어난다는 것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일에 우리에게 주는 표본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을 보여주는 내용이 성경 어디에 있을까? 이게 스가랴서에 있어요. 스가랴서에 보면 한번 스가랴서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스가랴서에 우리 교인들이 잘 알고 있는 내용이 스가랴 3장과 4장의 내용입니다. 스가랴 3장에는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서 있는 장면이 나오고요. 그 여호수아에게 정한 옷, 정한 관을 씌우는, 이걸 엘렌 G 화이트는 바로 조사 심판의 광경으로 선지자 왕에 설명하고 있는 거 여러분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스가랴 4장에 가면요, 스룹바벨을 얘기하면서 두 감람나무에서 흘러드는 기름이 스룹바벨에게 능력 있게 해서 하나님의 사업을 마친다고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게 스가랴 3장과 4장에 등장하는 내용입니다. 3장에는 여호수아, 스가랴 4장에는 여호수아에게요 모든 죄로부터 깨끗함을 잇는 광경을 보여주고요. 스가랴 4장은 기름, 성령으로 충만케 되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이게 스가랴 당시에는 살아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스가랴 기별이 여호수아와 스룹바벨에게 주시는 기별이에요. 보세요. 스가랴 1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스가랴 1장 1절에 보면 다리오 왕 2년 8월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또의 손자 베렉의 아들 선지자 스가랴에게 임하니라. 다리오 왕 2년 8월입니다. 그 앞에 학개서 한번 보세요. 학개서 1장 1절로 가면요, 다리오 왕 2년 6월입니다. 아까 2년 8월이었죠. 2달 전입니다. 그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로 말미암아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여호수아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임합니다. 그러니까 이 학개와 스가랴가 뭐냐면요, 다리오 왕 2년에 하나님이 두 선지자에게 동시에 기별을 주시는 장면입니다. 학개와 스가랴가 다 다리오 2년입니다. 수신자가 누구냐 하면은 여호수아와 스룹바벨입니다. 이 기별이 이때 왜 임했는가? 여러분, 이 역사를 여러분들 아시죠? 제가 그냥 성경 찾지 않고 설명만 하겠습니다.
페르시아의 왕들은요, 고레스, 캄비세스, 다리오라고도 하고 여기 다리우스, 그리고 아하수에로 이렇게 가는데, 고레스 때 예루살렘 성전을 중건하도록 BC 538년에 예루살렘 중건령이 내렸는데, 캄비세스 시대에 스메르디스라고 하는 거짓 왕이 올라와서 성전 중건을, 왕의 조서를 폐하해서 성전 공사가 중단됩니다. 그러면서 다리오 2년 BC 520년에 다시 성전을 재건하도록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하여요? 학개와 스가랴에게 말씀이 임하는 게 이 시대의 배경입니다. 그러면 이 시대에 현존하는 두 의인이 누구냐면 학개와 스가랴예요. 그런데 학개서 1장 보시면 6월 1일에 말씀이 임했더니 14절 한번 보십시오. 학개서 1장 1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스알딜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의 마음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마음과 남은 바 모든 백성의 마음을 흥분시키시매 그들이 와서 만군의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의 전 역사를 하였으니 때는 다리오 왕 2년 6월 24일이었더라. 6월 24일에요. 중단되었던 성전 공사가 다시 시작되기 시작한 겁니다. 6월 24일. 여기에 세 주체가 나옵니다. 여호수아와 스룹바벨과 남은 백성. 아까 학개서 1장에 보니까. 그래서 여호수아와 스룹바벨과 함께한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이 지체된 하나님의 사역을 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에 다시 뭐 한 겁니까? 순종한 사람들, 현존하는, 그 당시에 현재 존재하는 백성들이었습니다. 이들을 위한 이상을 보여주는 게 스가랴서예요. 스가랴서예요. 한번 보십시오. 스가랴 1장 7절부터 보면요, 이상이 천사들의 이상입니다. 하늘의 천사들의 모습이 보이는 겁니다. 두 번째 이상이 18절 19절입니다. 내가 눈을 들어본 적 내 뿔이 보이기로. 20절 때에 여호와께서 공장 4명을 내게 보이시고. 내 뿔과 내 공장을 보여줍니다. 이거 다 하늘의 천사들 이야기입니다. 사람 이야기는 2장의 사람 이야기가 나옵니다. 2장 1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또 눈을 들어본 적 한 사람이 청량줄을 그 손에 잡았기로. 너가 어디로 가느냐? 물은즉 내게 대답하되 예루살렘을 청량하여 그 장광을 보고자 하노라 할 때에. 제가 여기서 주장하고 싶은 내용이 뭐냐면요, 스가랴 2장, 3장, 4장의 내용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주시는 명령에 순종하여 일어난 세 사람, 여호수아, 스룹바벨, 남은 백성, 이들이 받을 축복을 하나하나 보여줘요. 2장은 이름이 없어요. 어떤 그냥 청량줄을 잡은 어떤 사람입니다. 그에게 하늘이 어떤 축복을 명하는가, 그걸 보여주고 있고요. 여호수아에게는 제2의 정결이 어떤 식으로 보장되는가, 스룹바벨에게는 성령이 어떻게 충만하게 부어지는가. 이게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살아있는 의인으로서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생명책에 내 이름이 사라지지 않고 죄가 도말되었다라고 하는 이 축복을 받는 것은 스가랴서에서 보면 하늘에서 온 기별에 뭐 하는 겁니까? 순종하는 겁니다. 이게 살 길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좀 부실하게 살았다 할지라도 마지막 주는 이 기별에 회개하는 그
기별이 지금 시대에 지금 외쳐져야 돼요. 거기에 응답하면 삽니다. 살 길을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는 여기 2장, 3장, 4장에 2장에는 보면 북방에서 도망쳐라. 너희들을 해치는 것은 내 눈동자를 내 눈을 찌르는 것과 같다. 내가 너희들을 어떻게 축복해서 인도할 것인가 하는 보장이 여기 2장에 나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와 스룹바벨에게 이걸 보여주고요. 5장에는 땅에 임하는 저주입니다. 뭐냐면 두루마리가 도는데 하나님의 율법에 따라 이 땅에 저주가 임하는 장면입니다. 지금 코로나가 하늘에서는 한 무리가요, 하늘의 은총을 받고 있을 때 이 땅에는 하나님을 떠난 율법을 버린 자들에 대한 저주가 동시에 보여요. 이게 코로나가 이 사건을 우리에게 주는 경고입니다. 이 다음에 주는 내용이 뭔지입니까? 에바 속에 있는 여인입니다. 이게 스가랴 5장 후반에 나와. 에바 속에 있는 여인을 어디로 옮기느냐 하면은 예루살렘에서 신할 땅으로 옮기는, 이 에바 속에 있는 여인은 설명은 악이라, 악, 세상을 망하게 하는 악이라 이렇게 증거합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세상의 저주와 악을 하나님이 이제 악은 악한 놈들끼리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하나님의 백성에게서 악을 어디로 다 옮기버리는 겁니까? 신할 땅으로 다 옮기려는 거예요. 신할 땅으로. 그러면서 6장으로 가면 하늘의 병거들이 나오면 하늘의 병거들이. 병거는 여러분 아시죠? 싸움할 때 모는 이 하늘에 마지막 전쟁을 치르면서 북편, 남편, 서편으로 가면서 전쟁을 치르는 장면으로 스가랴서가 이렇게 끝나는 거예요. 이 스가랴서의 이 비전이.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지금 뭐냐면 우리가 살아있는 의인을 위한 심판이 하늘에 거행되고 있을 때 우리는 어디에 모든 초점을 맞추었냐면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이 주시는 기별이 뭐냐. 거기에 백성들에게 말해주고 학계가 그 말을 전했더니 받아들이는 백성들이 뭡니까? 성령으로 거룩하게 되면서 마지막 하나님의 전의 역사를 하나님께 미루어 놨던 지체되고 있는 사업이 거행되는, 그래서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인치시는 장면을 스가랴에서 보여주는, 저는 이걸 지금 보면서 지금 교회가 지금 우리 백성들에게 지금 어떤 일에 우리가 이 방향을 잡아야 되나, 이 방향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유튜브에 들어가면 뭐 수많은 난리가 나는 소문들 막 많은 얘기들을 하는데 뭐 그런 얘기도 필요하겠죠. 그렇지만 핵심을 놓치면 안 된다. 성소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지금 이 사역이 지체되고 있는 거 맞습니까? 지금 2022년까지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거는 1844년에 예수님이 지성소 들어가셔서 그 사역이 지체되고 있는 거 맞아요? 그럼 지체되고 있는 건 누구 때문에 지체되는 겁니까? 살아있는 의인이라고 하는 우리 때문에 지체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준비가 안 되니까 하나님이 이 선고를 뭐 하고 있는 겁니까? 계속 미루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 미루고 있는 것이에요. 마치 모세와 함께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으로 바로 들어가려고 했지만은 그들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40년 동안 지체가 일어난 것처럼 지금 지체가 시작되고 있는 겁니다. 다리오 왕이 이 시대가 뭡니까? 고레스 때 해결하려고 했던 일이 지체되고 있는 거예요. 지체되고 있는 것을 다시 하라고 했을 때 거기에 응한 사람을 하나님이 마지막 뭐 하는 겁니까? 살아있는 의인의 최후 심판에 어떻게 포함되는가를 저는 보여주는 게
스가랴서가 주는 굉장히 중요한 핵심적인 기별이다. 사실 우리 재림교회가 이 기별을 가졌지만은 영적으로 우리가 상당히 뒤로 물러난 것이 사실이거든요. 오늘날 이 기별도 잘 가르쳐져 있지 않고 이 기별을 잊어버린 교인들이 태반이고요. 죄송한 말이지만 심지어는 목사님들도 이 기별을 모르는 분들도 꽤 많이 생겨나고 있고요. 이게 우리 재림교회가 가진 사실 심각한 지금 영적 현상인 겁니다. 이런 상태로 그대로 가면 이게 언제 끝날지도 알 수도 없고, 우리가 구약의 역사를 통해서 보는 거는 하나님의 백성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일이 지체되는 걸 하나님은 허락하시는 걸 우리가 봤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정하신 때는 있다는 사실입니다. 언제까지 하나님이 이것을 무한정 연장하는 것이 아니라는, 그게 그 지계표가 뭐냐 하면은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이때는 하나님이 마치신다는 것입니다. 이때 누가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일 것인가? 이 사람들을 통해서 마지막 살아있는 의인에 위한 심판을 끝내시고 이제는 어린 양의 혼인식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을 하나님이 스가랴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 저는 개인적으로 엄숙하고 저 아내와 함께 매일 이야기하는 주제가 이런 얘기입니다. 교인들에게도 자꾸 얘기를 해주는데 교인들이 이 깊은 얘기를 뭐 한 번 한다고 알아듣겠습니까? 정말 뭐 어려운 얘기 한다고 그러죠. 그런데 그런 내용들을 자주 만나서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말하면 무슨 말인지 알아들어요. 무슨 말인지 알아들어요. 왜? 많이 들었고 또 그 주제를 가지고 기도하고 생각했기 때문에. 지금 저는 교회가 이 길로 지금 가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너무 말을 많이 했습니다. 시간이, 약속한 시간 4시가 정말 다 되었네요.